야고보서 강의 5번째 시간으로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먼저 12절에서 보면 그 내면의 유혹이든지 외부의 시련이든지 간에 이것을 온전히 그 인내로 극복한 사람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먼저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성경은 이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런데 왜 시험이 그럼 우리에게 닥치는 것이냐. 라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13절의 말씀을 직역을 해보면요. 시험 받을 때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시험 받는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 받으실 수도 없으시고 자신이 시험하지도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죄의 유혹을 받게 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도록 죄에 빠뜨리도록 유혹하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하시는 법은 없다는 겁니다. 죄의 유혹은 절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진리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실 때는 있습니다.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를 보실 수는 있어도 죄에 빠지도록 우리에게 미끼를 던져서 유혹을 하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이제 순종의 여부를 테스트하시는 이런 시험은 결국 우리의 믿음이 더 연단되고 또 성숙되게 하기 위한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종종 우리에게 시행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런 시험은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는 유혹과는 근본적으로 성질 자체가 다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은 이 의미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라고 이렇게 정확히 번역을 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로부터라는 의미가 강조되면서 모든 죄의 그 유혹의 기원들이 절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강조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지어놓고 이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타락의 길로 인도하셨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의 소치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기 변명과 억지가 될 뿐입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 유혹에 빠져서 죄를 저질러 놓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건 절대로 올바른 논리가 아닌 거죠. 사람들은 종종 어리석게도 자기의 욕망과 정욕에 이끌려서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도 그래서 그 결과로 고난을 겪으면서도 말하기를 자기 자신의 철저한 회개는 간과한 채로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셨다. 치셨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까닭 없이 치셨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징계하시고 싶어서 죄를 짓도록 인간들을 교사하시는 분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고 싶은데 죄를 짓게 만들려고 막 죄를 짓도록 그렇게 교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놀고 싶고 잠만 자고 싶어서 자기가 그렇게 게으름으로 인해서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하지 않은 학생이 시험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진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그렇게 변명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논리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몰 이해 속에서 만들어지는 자기 궤변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험이든 유혹이든 그로 인한 결과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인간의 욕망과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은 사필 규정일 뿐이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이 조성하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 각자를 어떤 삶과 환경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 하나님의 분명한 어떤 섭리나 계획하심 속으로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아로 태어난 것이 그 고아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기가 불치의 병을 앓는 것이 그 아기의 죄 때문이겠습니까? 북한에 태어났다거나 혹은 아주 이 가난한 나라, 이르완다나 파푸아 뉴기니나 이렇게 아주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게 된 이런 일들, 우리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이렇게 되어진 이런 모든 환경이 그게 우리의 잘못과 오류 때문이냐?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경우는 분명한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섭리 속에서 우리에게 만들어진 어떤 그 환경이나 우리의 그 경험이라는 것이 절대로 모두 다 행복하고 유쾌하고 즐거운 것만이 되리란 법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아픔과 슬픔과 결핍을 경험하게 하셨는지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고 우리가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어떤 남다른 아픔을 경험하고 상처를 경험하고 시련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아름다운 사명이 발견되어지기도 합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그런 사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텐데 굉장히 남다른 큰 아픔, 시련, 실패, 어떤 큰 상처를 입은 사람이 그것을 계기로 정말 위대한 어떤 사명 앞에 헌신하게 되는 그런 일도 있고, 또 그런 큰 아픔을 통해서 일생일대에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나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서 연출해 가시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신비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기쁨은 기쁨대로, 슬픔은 슬픔대로 다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죄의 유혹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이 죄를 짓는지의 여부를 시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영혼과 육신을 파괴시킬 어떤 그런 음녀를, 아주 음탕한 여자를 내가 나로 하여금 만나게 하시고 그런 여자를 내 앞에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내가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그런 여인이 있는 곳으로 내가 찾아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사기를 칠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히게 사기를 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내 앞에다가 차려놓으시고 내가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를 지켜보시는, 함정을 파놓고 빠지나 안 빠지나 지켜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그런 방법으로라도 돈을 벌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내 발로 그런 기회 앞으로 찾아간 것이지,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유혹의 미끼를 던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는 분이 아니시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어떤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욥의 경우 같이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악을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악을 잠시 그 악의 그 어떤 마귀의 방법을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그것을 허락하신 것일 뿐이지, 그것을 통해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파괴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다만 선하신 뜻과 계획과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때때로 악을 사용하시고 그 악의 활동을 우리 안에서 허용하시기는 하십니다. 아이를 훈계하기 위해서 부모가 뭘 사용합니까? 매를 사용하고, 그리고 훈계 책망을 사용해서 그 아이의 잘못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악의 활동을 허용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취하고 징벌하고 깨닫게 하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죄의 유혹으로 넘어지게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악의 유혹의 출처는
적어도 하나님이 아니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추호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악한 사람을 만나게 했고 나에게 이런 악한 일을 당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변명이나 핑계를 댈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야 돼요. 절대로 그것은 올바른 생각일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어서 말을 하죠.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럼 뭐냐 이거죠. 그럼 뭐냐? 왜 그러면 우리가 유혹을 받느냐? 각 사람이 이렇게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유혹받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죄성이 있죠. 죄성을 가진 인간은 언제든지 유혹을 받아들이고 맞이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자신을 그래서 과신하는 것은 난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 난 절대로 주님 배신하지 않아. 나는 절대로 그런 죄를 짓지 않아. 그러니까 자기를 과신하는 것은 이미 유혹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영혼의 문을 활짝 열어놓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가 언제든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냐면 우리 안에는 아주 이기적인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다. 이렇게 인정해야 돼요. 나는 깨끗하다. 나 정도면은 그래도 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은 추호돼서는 안 되고 언제나 내 자신을 가장 사랑하고 내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자기 사랑. 이것이 이 본성이 우리를 강하게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신자가 된다는 게 뭡니까? 자기애를 깨트리는 거예요. 신자가 된다는 것은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생각하고 나에게 집착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계속해서 깨트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걸 알고 끊임없이 이 자기 사랑을 파쇄하고 깨트리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안에 있는 자기를 분쇄시키는 동기가 돼요. 우리가 예수를 지극히 사랑하고 있으면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과 내 자신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이 이 안에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를 멸시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사랑하려고 하는 이것을 깨트리면서 주님만 더욱 사랑하려고 하지, 주님도 사랑하고 자기도 사랑하려고 하지 않아요. 반대로 자기 사랑에 똘똘 뭉쳐있는 사람은 자기를 지극히 사랑하면서도 한편 주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열심을 다해서 이루어 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깨달음이 언제나 내 자신 안에 타오르고 있는 이 욕망의 불꽃들을 이렇게 잠재우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그의 나라를 위한, 내 영혼을 위한, 거룩을 위한, 경건을 위한 일에 거룩한 동기와 의지를 이렇게 북돋게 함으로써 계속해서 이 죄를 가진 자기의 욕망과 싸워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의, 신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건 누가 저절로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자기 사랑의 이 죄성의 정체들을 정확히 보면서 계속 그것을 공격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것을 깨트려 나가려고 하는 평생의 수고로운 투쟁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점점 자기애를 벗어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가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서는 절대로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이 욕망의 불꽃이라고 하는 게 쉽게 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 꺼진 것 같은데 다시 또 일어나고, 다시 그 욕망의 불꽃이 어떤 커질 수 있는 환경이나 상황이 되면 언제든 재점화돼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자리에서 미끄러지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의 덩어리, 이 욕망의 죄성이랍니다. 그 사악한 욕망이 하나님의 말씀과 내세에 대한 건강한 소망으로 충만할 때는 우리 안에서 힘을 잃어버려요. 힘이 없어요. 우리가 은혜로 충만하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정말 당신의 나라를 꿈꿉니다, 정말 주님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이럴 때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의 그 어떤 죄성이 힘을 쓰지 못합니다. 내 자신과 세상에서의 이 욕망은 내 안에서 거의 힘을 쓰지 못하고 죽은 듯이 있게 되는데, 그건 은혜가 지배할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나를 강력하게 지배할 때는 그것이 가능한데, 문제는 뭡니까? 은혜가 식어집니다.
진리의 깨달음은 빠르게 내 삶에서 소멸되어 가고 하나님과는 점점 이렇게 멀어지게 됩니다. 이 갭이 생기게 돼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서서히 고개를 든 이 육체의 욕망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른 저녁에 자고 일어나서 테라스로 나아간 다윗을 어디로 끌고 가요? 자연스럽게 이끌어가지고 목욕을 하고 있는 여인을 보도록 이끌어가 버리는 거예요. 뭐가요? 곱비 풀린 욕망이. 성령으로 억제되고 말씀으로 억제되고 은혜로 억제되고 진리의 말씀과 율법으로 억제되어 있었던 그런 영혼이 아니라 이것이 다 해제되고 풀려버리면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이렇게 끌고 그 죄 앞으로 이렇게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보게 만드는 거죠. 죄 아름다운 것들을 보게 만들고 듣게 만들고 맛을 보게 만들고 그 자리에 있게 만들고 그런 사람 만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죠. 경건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세속의 즐거움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이 잠자던 욕망이 순식간에 꿈틀거리면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경건했던 사람이 망가질 때는 가장 추악하게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 거 너무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렇게 훌륭한 그런 신앙인이 그 욕망의 불꽃을 어느 순간 발화시켜가지고 결국은 완전히 이 나락에 떨어져 버리는, 다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망가져 버리는 이런 일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무서운 일이죠. 그 파괴적인 힘으로 언제든 다시 기지개를 켜면서 우리 안에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게 우리 안에 죄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욕망을 깨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죄를 향해서 다시 쾌락의 촉수를 뻗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그렇게 해서 죄를 향해 세상을 향해 흘러 가버릴 수 있는 것이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자, 욕망의 불꽃이 점화되면 그렇게 시작된 죄는 순식간에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키면서 더 깊은 죄로 더 치명적인 유혹으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여러분 거머리 아세요? 우리 집사님들 아실 겁니다. 우리 이 사람들 거머리 뭔지 모르지? 본 적 있어? 생물학 도검에서나 봤지? 봤어요? 피 빨려. 네, 피 빨려 봤어요? 좋은 경우에는. 거머리가 딱 사람의 피를 빨면요, 처음엔만 따끔합니다. 그리고 그 뒤는 아프진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피를 빨면서 강력한 마취제를 이 거머리가 우리 저기로 집어넣어요. 네, 마취제를. 피를 빨면서 동시에 마취제를 집어넣어가지고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배 터지게 빨아먹어요, 피를. 다 빨아먹는다고요. 네. 우리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마비를 시켜놓고 똑같습니다. 이 죄의 욕망은 죄를 향해서 점점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영혼의 귀에다가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이건 죄가 아니야. 이게 왜 죄야? 다 그렇게 사는데. 다른 교회 성도들도 다른 목사도 다 그렇게 하잖아. 그게 왜 죄야? 죄가 자꾸 이렇게 우리를 속이면서 괜찮아. 그래도 하나님이 너 사랑해. 그런다고 하나님이 너 버리겠어? 지옥 가겠어? 걱정하지 마. 이러면서 우리 영혼에다 이렇게 마취제를 주사하는 거예요. 고통을 잊도록 만들면서 계속해서 죄를 향해서 더 다가오도록 만드는 거죠. 이 죄의 속임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에 일어나는 이 양심의 고통을 마취시키는 이 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더 깊은 욕망의 늪으로 들어가는 걸 우리가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면은 절대로 안 따라가죠. 근데 이 죄가 무서운 게 우리 안에 한번 딱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우리 영혼을 마비시키면서 죄가 아니라고 우리를 속이면서 점점 더 깊은 곳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 결국은 뭐예요? 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죄가 우리 영혼 가운데 역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욕망의 불꽃이 한번 점화되면 좀처럼 이 불을 꺼트리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거죠.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그 죄를 훈계하고 깨닫게 하는 말씀의 강력한 어떤 수술이 그 영혼 가운데 일어나서 막 일어나는 욕망의 불들을 막 꺼트리면서, 그리고 마치 이 메스를 든 외과 의사가 그 종양 덩어리를 막 도려내려고 피를 튀기면서 그 종양을 척출해 내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것처럼 예리하게 말씀의 검으로 막 찌르고 쪼개가지고 그 죄를 송두리째 끄집어내는 이런 어떤 강력한 하나님이 그를 살리기 위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그 욕망의 불을 꺼뜨리고 거기서 못 헤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게 뭐예요? 강력한 고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용하시는 거죠. 그 죄의 유혹에 더 깊이 물들고 그 욕망의 사슬에 더 단단히 묶인 사람일수록에 더 강력한 하나님의 그 고난이, 고통이 그의 영혼과 육체를 그냥 후려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거기서 못 끊고 못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에 따라서, 그 욕망에 사로잡힌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쳐서 고난의 채찍으로 쳐가지고 우리를 찾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손아귀의 힘도 비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두드려 맞는 사람은 그만큼 강력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라도 거반 죽도록 두드려 패가지고 하나님 끄집어내는 거고, 살짝 쳐서 돌아올 사람은 그렇게 아주 깊은 욕망의 늪에 빠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만큼만 돼도 아유 주님 잘못됐습니다 하고 돌아올 사람한테는 가볍게 되시는 거고, 그 차이인 거죠.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면 유혹에 내어준 그 욕망의 시녀가 되어버린 죄인들의 의지가 절대로 쉽게 제어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럴 것 같으면, 그렇게 쉽게 돌아올 문제 같으면은 뭐 손바닥 뒤집듯이 얼마든지 세상으로 나갔던 사람이 은혜 안으로 돌아오는 거 뭐 어렵지 않겠죠.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한번 이런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진리의 자리, 바른 자리를 박차고 떠난 사람이 다시 돌아오기까지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욕망이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죄의 유혹과 우리 안에 잠재고 있던 욕망이 서로 이렇게 손을 맞잡게 하지 않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은혜가 식어져도 예배를 안 빠지고 교회를 안 빠지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은혜가 좀 사그러들었다는 이유 때문에 예배 안 나와, 기도 안 해, 교회 안 와. 자, 이렇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욕망과 죄의 유혹이 손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해 주게 돼요. 근데 최소한 내가 좀 식어져도 예배 안에 머물러 있고 기도와 말씀 안에 묶여 있으면 다시 하나님이 우리 손을 잡고 정신 차려야지. 그러면 안 되지. 네가 이럴 때가 아니지. 하고 빨리 다시 소생케 되고 다시 복귀할 수 있는데, 이제 모든 은혜의 자리로부터 멀어지고 다 이걸 단절해버리면 이제 그때는 점점 위험한 상황 가운데로 내 영혼이 이렇게 미끄러지도록 놔두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 우리 신자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세상을 멀리하고 우리의 욕망을 깨울 만한 그런 일들, 그런 장소, 그런 사람, 그런 환경, 그런 매체, 이런 것들 다 피해야 되는 겁니다. 경건을 연습하는 일을 언제나 게을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게 나를 욕망의 늪에 빠뜨리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지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세 끼 밥을 먹듯이 우리 영혼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통제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뭐 성경은 내가 몇 장을 읽고, 하루에 기도는 내가 언제 얼마간 하고, 수요일과 금요일은 내가 반드시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나름대로의 규칙을 세워가지고 내 영혼을 통제하면서 영혼의 고삐를 틀어주어야 되는, 영혼과 육체의 고삐를 딱 틀어주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이런 열정이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목사 아니라 뭐 누구라 할지라도 아주 간단하게 이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려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15절에 욕심이 직역을 하면 15절을 욕심이 임신되면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완전히 자라게 되면 죽음을 낳습니다. 직역을 하면 그런 의미가 됩니다. 욕심이 우리의 영혼에 착상되게 되면 그 욕심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 욕망이 우리 안에 착상이 돼서 욕망의 불꽃이 점화가 됐어요. 그러면 그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 불꽃은 점점 커집니다. 불은 옮겨 붙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기도 엄마 뱃속에 착상된 조그마한 생명이 어떻게 돼요? 그 상태로 가만히 있어요? 아니죠. 10달이 지나면서 이만큼 배가 불러오도록 아이가 자랍니다. 어떤 경로든지 우리의 영혼 안에 착상된, 다시 점화된 이 죄의 욕망의 불꽃은 서서히 타오르면서 그 불을 점점점 옮겨 붙입니다. 그 죄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절대로 고만한 상태로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욕심이 임신하면 죄를 낳게 된다. 점점점 자라간다는 거예요. 뱃속에서 아기가 자라듯이. 세상의 욕망, 이기심, 교만, 정욕, 자기애 이런 것들이 내 영혼에 딱 착상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해요.
거기에 딱 내가 어느 날 딱 걸려버리지 않도록 그냥 계속 흘려보내고, 그 성령의 은혜로 흘려보내고, 내 안에 그런 어떤 죄의 그런 것들이 딱 걸려 남아있지 않도록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세척하고 흘려보내는 게 중요한데, 이게 어떻게 하다 딱 내 안에 걸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자란단 말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영혼을 살피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 불꽃이 다시 점화되지 않도록 소방관들이 그 불난 집에 와서 불 끌 때 보세요. 내 옆에서 한번 지켜본 적이 있는데 다 샅샅이 다 뒤져가지고 불꽃 하나 남아있지 않도록 완전히 소화시킵니다. 네. 그렇게 안 하면 어떤 상황에서 다시 그 불이 재점화되면 더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완전 소화시켜요. 완전 소화. 마찬가지로 불꽃이 다시 재점화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자기의 영혼을 관리하고 감시하는 일이 왜 중요한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불이 작을 때는 끄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불이 점점 커지면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는 죄가 침입하는 것을 금세 감지할 수 있습니다. 아, 이상하다. 이게 아닌데. 뭔가 내가 지금 영혼이 이 어떤 죄에 노출이 됐다. 아, 죄가 지금 들어온다.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즉시 영혼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아, 들어온다. 가까이 오고 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죄가 침입해 들어오는 걸 감지를 못합니다. 고장난 이 CCTV처럼 감지가 안 돼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멀어지면 즉시 영혼의 빨간불이 켜집니다. 문제는 빨간불이 켜졌다는 걸 알 수 있으면 다행이에요. 그걸 감지하지 못하면 이제 그 다음에 더 심각한 상황으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미끄러지게 되는 거죠. 이제 욕망이 내 안에 착상되고 그 착상된 욕망이 커져가기 시작합니다. 점점점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욕망이 자라서 밖으로 드러날 때 이제 성도든 목사든 교회든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안에서 뭐가 튀어나와요? 악이 막 튀어나와요. 죄가 착상됐다가 죄가 착상된 상태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죄가 삐집고 나와. 10달을 엄마 뱃속에서 잘 자란 아기가 때가 되면 도저히 더 이상 엄마 뱃속에 안 있으려고 비집고 나오듯이, 예? 이 욕망의 씨앗이 자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악이라고 하는, 강팍이라고 하는 것으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삐집고 나와요. 삐집고 나오면서 그 추악함을 드러내는 거죠. 욕망도 한동안의 잠복기가 있는 거예요. 그 잠복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서 그 새를 점점 넓혀갑니다. 그때라도 감지를 하면 얼마든지 그 욕망의 불꽃을 꺼트릴 수 있는데, 만약 그 기회를 거듭되는 경고나 어떤 말씀의 깨달음을 거부하게 되면 그 욕망의 죄는 계속 커져가게 되고 마침내 악으로 활개를 치면서 한 개인 속에, 가정 속에, 교회 속에, 한 사회 속에, 한 민족과 국가 가운데 이 악이 주인 노릇을 하는 거죠. 왕 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이제 그건 거스리지 못해요. 지금 우리의 세상처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침내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이, 죽음이 찾아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에 임한 그 유황불의 심판이 결국 그 잉태되었던 악이 자라서 악의 창골로 나타날 때 결국 죽음으로 모든 종지부를 찍게 되는 거죠. 지옥의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결과가 반드시 따라오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잘 뭘 모르는 신자들께서 이런 생각을 해요. 마음에 품은 욕심은 죄가 아니다. 왜? 안 드러났으니까. 보는 것은 죄가 아니다. 듣는 것은 죄가 아니다. 마음과 생각은 아직 죄가 아니다. 맞습니까? 아니요. 왜 그럴까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죄를 향해 가는 첫걸음이 되는 거죠. 생각과 마음이 바로 죄와 악을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야, 그 생각은 괜찮아. 안 나타났으면 괜찮아. 이 속에 있는 것은 괜찮아. 착각입니다. 잊지 마세요. 초등 진압에 실패하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세력을 급격하게 확대합니다.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철저하게 이것을 차단하지 않으면 죄는 곧바로 우리 영혼에 유착되고 한번 달라붙으면 절대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게 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파괴되기까지 완전히 진리를 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배도하기까지 결코 죄가 떨어지지 않고 우리 영혼에 딱 붙어가지고 기생을 하면서 계속해서 세력을 넓혀가는 거예요. 무서운 일. 그걸 딱 발견하고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서 그것을 척결해내지 않으면 개인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징과 치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는 것입니다. 매를 대는 겁니다. 죽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도려내려고. 그걸 빨리 도려내서 그 나머지를 살리려고. 강력한 고난으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뱀이 허물 벗듯이 벗겨내 주실 때 마치 이제 우리가 처절한 그 고난 속에서 마침내 내가 뒤집어쓰고 있던 죄의 비늘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몸소리를 치면서 그 죄를 털어내고 강력한 회개로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련과 고난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 안에 이렇게 유착된 욕망이 자라난 괴물 같은 모습의 우리를 돌려세우는 강력한 처방이에요. 고난이, 시련이. 아무튼 우리 영혼에 착상된 죄는 그 끝을 볼 때까지 우리 안에서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 영혼이 완전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 게 죄의 속성입니다. 그 죄가 욕망과 결탁할 때 그런 끔찍한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리까지 곤두박질 치는 이런 일들이 불신자에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일어납니다. 야고보의 경고를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이 두려운 일들을 성경이 분명하게 오늘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지, 왜 치열하게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지, 왜 우리 영혼에 빈틈을 주어서는 안 되는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달으시고 다시 영혼의 허리띠를 졸라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세에 곳곳에서 죄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소멸되지 않은 자기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기심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사랑이 아직도 우리 안에 꿈틀거리면서 잠재되어 있습니다. 언제든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의 은혜에 견고히 붙들려 살아가기를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